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66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공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항이라는 곳에 들러서 이미 항해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한 시즌이 되었어요. 이거 바람에 부는 방향이 옛날에는 엔진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가지고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 범선에게 있어서는 바람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부터는 항해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역풍이 불거나 아니면 폭풍이 불거나,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즌으로 이제 겨울철로 접어든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10월이 지나버렸죠. 9월 달까지가 항해하기에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이 지난 상황에서 또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그래서 지금 12절에 말씀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근데 이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보면 이쪽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쪽이 맞고, 또 각각의 입장이 서로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항에 머물자라고 앞서서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경치는 아름다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그레데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큰 항구로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물자가 풍부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호텔 숙박업이 활발하고 음식점도 많고,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쪽 가서 지냈으면 더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안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닉스라고 하는 섬 자체는, 그 도시 자체는 좋지만 그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 위험성이 많고, 반대로 그 위험성 때문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내기는 불편하고, 이런 어떤 서로의 입장이 이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불행이 나에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가 나랑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람의 방향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7장의 그 소개가 되고 있는 이 항해의 여정을 이제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보시면 그 항해 일지가 얼마나 상세하고 그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심리적인 거,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내용과 또 이 사실적인,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고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레데라고 하던 말, 요즘 말로 하면 크레타거든요. 그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로 들어가는, 헬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아주 많은 물자가 풍성한 그런 교통의 요지인데, 그 그레타 항구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항구를 소개할 때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그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아주 교통이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글쎄 약간 좀 찜찜하기는 했어요. 그레데로 간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이 시즌에는 맞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일단은 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엔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다행히 지난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괜찮잖아 하면서 처음에는 다행이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를 정당화하죠. 맞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괜히 우리가 미항에 머물렀으면 손해 날 뻔했다, 괜히 불편하기만 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항해가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풍의 이름이죠. 우리도 이제 해마다 여름 지나면서 이제 초가을에 접어들면 태풍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태풍들에 대해서 다 각각 이름을 지어주죠. 허리케인, 각각 무슨 매미, 이런 식의 태풍들이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도 이 태풍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두 가지의 말이 합성어예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 유라굴로에서 유라에 해당하는 유로스는 동풍을 말해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 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퀼로라고 해서 이거는 북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람이 동풍과 북풍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 사도행전 27장이 아주 세밀하다고 했는데, 이 그레데 항구 베닉스를 소개하면서 서남을 향했고 서북을 향했다라고 했는데, 서남과 서북을 향했다고 했는데 지금 바람이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페닉스를 가려면 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야지 페닉스에 가기가 좋은데, 정반대로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부는 상황이니까 점점 페닉스로부터 멀어져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또 바람이 서로 두 바람이 마주치니까 거기서 회오리가 일어나고 뭐 이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밀려가기 시작해요.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도저히 그 15절을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거 이제 자포자기죠.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에 맡기는 거죠. 뭐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면 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점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섬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섬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섬이 있으면 그 가까이에는 암초가 있고 또 이렇게 모래턱이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배가 부딪히게 되면 배가 기울어지게 되죠. 차라리 떠 있는 게 낫지, 이 낮은 이 모래톱에 딱 얹히게 되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 가까이 갔다고 해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거 무슨 그 해안 재난 영화 보면 우리가 다 봤던 거죠. 배가 막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짐을 많이 실을수록 배가 조금 가라앉죠. 근데 파도는 높으니까 가라앉아지는 배에 파도가 오면 물이 그 위에 들어가면 이제 배가 더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 끝내는 이 평형을 못 잡고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풍랑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는 배의 짐을 덜어야지 좀 이 수면으로 높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놔두고는 모든 거를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처음에 이만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버리고, 처음에는 연장을 버리고 연장을 내리고 가다가 그 다음에 뭘 버리냐면,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짐이야 뭐 승객들의 소지품이잖아요. 물건들, 뭐 이 짐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버렸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마치 군대에 간 군인이 총을 버리는 것과 같이 배를 조종할 기구를 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상황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정말 태풍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야지 뭔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언제 끝나나 막 이르락 몰고 버티고 있지만, 계속 온 하늘은 깜깜하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풍랑은 거세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가 27장 10절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났으면
너 때문이야, 너네들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위로와 소망을 주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설사 파손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주죠. 정말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죠.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구명 보트가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메시지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남았구나, 내가 뭔가 내가 꿈꾸는 게 남아있구나, 내가 바라는 게 아직 있구나 하면 살 이유가 생겨요. 근데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살 소망이 끊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이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구원받겠다고 한 것처럼 이 배에 지금 276명의 승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울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바울의 뭐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선교해야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어떻게 보면 완성, 끝맺음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의 사역과 로마에서의 황제 앞에서의 선포, 이것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나와 더불어 함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약속을 승객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신앙, 이걸 우리가 소위 아멘 신앙이라 그러죠. 아멘 신앙. 바울이 그들에게 아멘 신앙으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 이유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상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어느 한 섬으로 정착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말씀 요점과 산책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은 날씨가 열악한 상황 속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크레타 섬의 피닉스 항구를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항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알렉산드리아 배는 크레타 섬의 베닉스 항구를 향해 떠납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 모두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어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지금 위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풍이 부니까 그걸 타고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이게 동풍과 북풍이 만나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좋은데 북풍이 불어와서 정반대로 가게 됐다는 거죠. 유라굴로를 만나 배가 방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갔고, 그런 와중에 가까스로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거룻배는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룻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좀 큰 배들을 보시면 그 배 안에 조그만 이 배가 따로 승객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거룻배, 그 생명선이죠. 거룻배에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매여 달리고 막 모여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배를 거룻배라고 합니다.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거룻배는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폭풍에 밀렸는데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에, 여기 아까 그 단어가 나왔죠. 스르디스라는 게 모래톱이거든요. 이 바다를 좀 이렇게 바다를 보면 이 깊어지다가 갑자기 또 모래톱이 솟은 부분들이 있어요. 솟아나온 부분들. 그게 뭐 커지면 섬이 되겠죠. 이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까 염려하면서 바다에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날씨는 호전되지 않아서 배가 계속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다음날 선원들은 배에 있던 승객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다가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들까지 내버렸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면서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제안한 의견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이 있음을 꼬집습니다. 앞에 10절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기쁨과 그 앞에, 그러나 바울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기쁨과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자신이 꼭 로마에 도착할 것과 자신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 안전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고 증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지와 바다 그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망과 죽음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앉을 때나 설 때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장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내게는 이런 희망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배 안에서의 바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로 압송당해가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그들에게 또 음식을 먹여주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이 풍랑으로부터, 이 폭풍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의 역량이, 바로 이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배 안에 탔던 모든 승객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승객들을 위로해주고 깨우쳐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의 깨어있는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참 신앙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그곳이 3-4명이 모인 곳이건 10명이 모인 곳이건 100명이 모인 것이건 간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성비 100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역사인식 속에서 이 세상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순간에 그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이 배를 고를 때 그들의 배고픔을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